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인기 있는 가수나 연예인들이 공연하는 공연장에 가기 위해서는 티켓을 사야 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하지요. 어느 정도 이름 있는 가수들의 공연은 몇 초 만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딱 준비하고 있다가 광클릭을 해야 됩니다. 막 클릭을 빨리빨리 해야 선착순이 되니까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티켓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서버에 접속하기 때문에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고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티켓을 판매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줄을 서야 했습니다. 표를 구하기 위해 아예 전날 저녁부터 와서 줄을 섭니다. 거기서 담요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밤새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아침에 탁 게시하면 표를 사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대신 줄 서주는 알바를 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뺑 둘러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진풍경이라 간간히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추위를 무릅쓰고 밤을 새면서 줄을 서는 거겠지요. 사람들에 따라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간절히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기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서로 태어나겠다고 쌍둥이가 뱃속에서 자꾸 뒤치락 앞치락 뒤치락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서로 막 하다가 에서가 먼저 나가는데 그 에서 발 뒤꿈치 잡고 같이 따라 나옵니다. 굉장히 급하고 아주 집착이 강하지요. 그리고 이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틈만 나면 에서에게 졸랐습니다. 장자권 팔아라, 장자권 팔아라. 그러다가 배고픈 에서에게 팥죽 좀 달라고 하니까 장자권 팔면 내가 줄게. 그러면서 딱 얼른 장자권을 삽니다.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무보수로 일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한번 찜해놨으면 절대 안 놓치는 거예요. 그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 14년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대단한 열정과 집념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천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까 놓아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환도뼈, 우리 환도뼈로 옛날에 나왔고 지금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로 표현되어 있는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지만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런 열정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계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섭리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열정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징계와 심판만 예언하지 않습니다. 징계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나는 이라고 시작하는 이 주어를 볼 때 61장, 전장인 61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사야 선지자가 주어가 아니라 메시아를 가리키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열심을 품을 때 잠도 안 자고 하지요. 막 밤새워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밥도 안 먹고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의라는 말은 시온이 회개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을 덧입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의로운 상태가 되어서 빛같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횃불과 같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덧입혀 주시고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때까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열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데 열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까지 쉬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쉬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디에 열심을 가져야 할까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냥 자기 몸이 부서져도 상관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열심을 품어야겠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일보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는 열정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택한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택한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은 새 이름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 손의 왕관처럼 대우해 주시는 것으로 본문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근동 문화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떠나서 그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사람의 내적 성격이나 본질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떠돌아다니던 족장이었던 아브람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말은 삶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위상을 찾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온 백성은 버려진 자, 눌린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의연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새로운 이름으로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고요. 뷸라라는 말은 결혼하여 주인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결혼하여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여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온이 완전한 존재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존귀한지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손의 왕관이라고 표현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왕관이라고 하는 이 왕관은 영광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이나 왕관은 고대 근동에서 왕이나 또 왕의 버금가는 지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체 높음을 과시하기 위해 머리에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여호와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을 자신의 손에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택한 백성이 여호와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관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그분으로 인해 존귀함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보호 속에 있음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본받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 영화로운 관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쁨을 위해 쉬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자녀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사실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 결혼에 비유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황폐하였던 시온이 완벽하게 회복되어 전혀 다른 면모를 갖춘 성읍이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새 도시에 거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성읍으로 재건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기쁨과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을 통한 사랑은 한 번 사랑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랑과 신부의 비유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을 이야기할 때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할 때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깨끗한 신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그 말씀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볼게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헵시바라고 부르시고요. 너는 내 신부다라는 뜻으로 뷸라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함 같이 영원토록 사랑하고 기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굳이 결혼에 비유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혼에 비유해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함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책임감 있는 사랑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남녀 간의 사랑을 육체적인 사랑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사랑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처음 데이트할 때 멋진 모습, 예쁜 모습이 결혼하고 한 달만 지나면 다 깨집니다. 한 달이 뭡니까? 일주일만 살아도 환상은 다 깨질 거예요. 다 이렇게 예쁜 우리 정말 신부가 있을까 했는데 그냥 아무 데서나 방귀 뀌는 모습도 봐야 되고요. 그냥 막 속옷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도 봐야 하고요. 이렇게 멋있는 남편인 줄 알았는데 그냥 배불뚝 나와 있는 모습도 봐야 하고요.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습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보기 싫은 모습도 보게 되고 예쁘지 않은 모습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흠이 없고 정결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흠도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결혼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친밀함의 기쁨이 지속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번만 사랑하고 마시는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허물과 죄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택한 모든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만 사랑하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 쉬지 않으시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기억하고 우리도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기보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존귀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열정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영혼 구원에 앞장서게 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